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수신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칼 메닝거가 사랑은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서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서 그대 아름다운 눈동자를 위하여 건배 하신 분 한 분 손 들어 보세요. 하셨습니까? 예. 또 계십니까? 여기 또 두 분 말고 계세요? 예. 두 분 우리 그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선물 드리려고요. 예. 예수존재단 우리 강주지부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부인이 벼락 맞은 얘기했죠.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 이름 누구 기억나세요? 그 파티큘라리즘이라는 특수주의라는 책을 썼던 그 아름다운 그 남편, 기억이 안 나십니까? 벤자민 워필드 투자 하나 맞았어요.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어제 감사. 저도 이거 안 읽어본 책이거든요. 그 여러분 그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가셔서 또 하십시오. 근데 내일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귀하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은혜를 끼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인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목에서 피를 토하는 순교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사모님들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You are a fake. 목사님들이 다 웃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약점을 제일 아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아내 밤낮 기도원에 가고 뭐 하는데 집안은 엉망이고 얘들도 안 돌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부인이 당신 가짜, 정말 가짜입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기 전에 Dad, you are my hero. 아빠가 내 신앙의 영웅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이 해서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모임에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전화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이렇게 통화하면은 들리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오는 딸이 엄마 손님 왔지? 아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말투가 아니잖아요. 또 한 번은 여러 명이 모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니까 딱 받으시니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 야, 할렐루야. 제가 소름 끼쳤어요. 그게 한 1초가 안 돼요. 왜 소름 끼쳤냐면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니야? 인사까지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아유. 그 얘들이 봐지 금방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안 들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구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보면서 정말 닭살이 돋았어요. 야, 주님, 저는 저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교회 우리 안에서 쓰는 단어하고 밖에서 쓰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죠. 아우,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나오면서 이 날씨가 지랄같이 더럽네. 그러는 분 없죠. 영국에 있더라고, 영국에.
여러분 신앙이라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밖에 또 교회에서와 직장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율배반적이죠. 그것이 외식인 거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시잖아요. 여러분 외식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외식도 하십시오. 가끔 가족들하고. 주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겉으로 믿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봉사하는 척, 척척 동자, 삼척 동자라 그러죠. 그게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느 것이 더 영적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그거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학교 어린이가 어느 게 영적이죠?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 지어가지고 갔는데요. 얘가 목소리를 바꿔요. 오늘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그랬다 또 돌아와요. 딱 읽고 나선 기도하십시다. 그랬다가 또 돌아와. 그래서 내가 끝나 야 황 목사 너 왜 그래? 너 죽을래? 제가 그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병사나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황 목사는 우리 셋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그러고 막 반말하고 그게 막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돌아간대. 그래서 야, 나 정말 토할 것 같다. 너 왜 그래 임마? 왜 임마 목소리를 돌리냐고? 너 미쳤냐? 막 제가 막 방바라 그랬어 친구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가르치는 자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라 그랬죠? 뭐 가르치는 것이 영적이고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거를 지도자로서 성도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히 여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블 어너라 그랬거든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그러다 더블 페이 월급을 배로. 근데 성경적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성경은 피차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지금 선교 세미나인데 왜 가정 얘기를 어제가 가정주일이었으니까 우리가 끝나지 못해서 지금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제가 새 메시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걸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선교 메시지로 제가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 갈게요. 제 설교의 특징은 끝이 안 난다. 우리 인생이 끝이 안 나잖아요. 가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와서 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부흥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리고 또 계속 목사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저는 와서 일부분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선교는 멋지게 하는데 집안은 이혼하고 별거하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도 박사가 되셨는데요. 미국에 뭐 한 30명이 몰려갔대요. 박사학위 찍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이혼하신다고 수년 동안 별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같이 다른 그 유부녀 자매님한테 박사 가운 씌워주고 박사 가운 입혀주고 둘이 딱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이집트 선교사가 사진기 나도 가버렸어요. 그냥 충격받은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잘 가르치시는데 그 부인은 거의 정신병에는 들어갈 정도인데 이혼이 사실상 됐는데 다른 남편의 부인하고 외국을 다니면서 같이 호텔방 나란히 하고 다니면서 국내적으로 강의를 다녀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미친 일 아니에요. 저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책이 많이 팔리면 뭐합니까? 가정은 깨어져 있는데 부인은 정신 이상이 됐는데 얘들은 망가져 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지 마라. 성경의 장로는 여러분 칠위 장로와 시무 장로 이제 우리는 구분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바울도 장로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먼저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 다니엘 바렌보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자크린 두프레가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지휘자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자크린 듀프레가 멀티플 스켈로시스, 다발성 증후군, MS라 그러죠. 불치해병이잖아요.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바렌보임이 그 부인을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 자크린 듀프레는 그 질병으로 87년 10월 19일 날 이혼하고 죽죠. 제가 그 이후에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하는 곡은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제가 다윗과 요셉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벤자민 워필드 두 자만 맞춰서도 책을 한 권 받으셨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교수와 다니엘 바렌보임, 평생 불구인 아내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켰던 그거. 여러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화석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이 들어오고 권력 지향적이 돼가고 힘이 세습되고 고급화되면서 본질이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4장을 할애해서 성경을 썼어요. 야곱은 11장입니다. 엘리야가 거의 11장 분량 정도 돼요. 요셉이 13장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을 포함해서 거의 66장의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59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저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기초를 많이 쌓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인간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셨나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했나요? 여러분과 제가 본봐야 될 인간이 다윗인가요? 여러분, 사실 다윗 안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그 인간 가만히 보면 본받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본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민 갔다가 식량 가뭄이 와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여러분, 국경 수비대한테 보면서 부인한테 뭐라고 그러지? 나한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뺏겼죠? 팔려간 신부가 됩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요. 애굽의 왕한테. 억지로 판 건 아니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시죠. 나중에 또 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내가 만지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줄 안다. 너가 건드렸으면 너 죽었다. 그 선지자의 부인이다. 근데 결국 여러분,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부자 되잖아요. 이 벌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낫다. 나는 내 부인을 팔아본 적은 없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이나 부인 팔았네. 이 인간 못돼 먹었구만. 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는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 벌레 같은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구나.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벌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에요. 프로덕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기계로 찍어가지고 막 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세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근데 어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되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죠. 그래서 어떤 인품, 성품 할 때 그 품자 한 문자가 이구자가 세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항상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돈 얘기하는 사람,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항상 음담패설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인격입니다. 또 글이 인격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마음,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야. 그러면 형제님도 어떻게 해야죠? 아멘.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유, 그거 술집에서 부르는 선술집 노래예요. 그 선술집 노래에다가 가사에다 곡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했어요. 사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경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We done nothing. We just sit down there, drink the Wittenberg beer, word of God, did it all.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앉아서 위텐베르크의 맥주만 마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종교개혁 다 했다.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한 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잘못한 거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때문에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이 죽어요. 히틀러가 마틴 루터의 논문 가지고 인용해요. 뉴렌베르크의 여러분 전법자들이 전부 마틴 루터를 인용했어요. 마틴 루터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여러분 너무 마틴 루터 500주년 너무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막 추앙하는 거예요. 막 우상하는 거예요. 칼빈 너무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 무덤에다가 비석 못 세우게 했잖아요. 제가 스위스 공부하면서 칼빈 무덤 찾으러 3번 갔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 가서 그 무덤지기 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내 칼빈 무덤을 좀 찾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도와줘서 찾았어요. 보니까 이만한 데다가 J.C. 장 칼빈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유언으로 했어요. 절대 내 무덤에 비석 세우지 마라. 여러분 너무 인간을 우상화해요. 오늘날 기독교는 막 돌아가신 몇 년 돼도 막 전 세계 방영을 하고, 물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돌아가신 분 설교 계속 듣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우상화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노래 듣고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메모를 했었거든요. 오면서 제가 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할까? 목소리 크다고 남자냐? 믿음이 있어야 남자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썼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냐? 믿음이 있어야 신자지. 한 번만 등록하면 변치 않는 성도가 진짜 성도지. 제가 이거 조금 전에 메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막 그냥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진짜 교회, 근데 그게 교회가 또 갈라졌어. 진짜 교회 또 갈라져. 진짜 교회. 그래가지고 7개까지 갔대요. 트루스 진리 교회.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다가 정말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시면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안전해지니까. 그 말은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막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약점과 허점이 보이는 것은 그 부분을 내가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틀려먹었는데 또 찾고 평생 교회 찾다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 드릴 교회가 없는 분이 있었어요. 영국에 늘 비판, 자기 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못 정했어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보면 내 부족함을 알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옮기는 거 좋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대를 무슨 성교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도 못 다스렸는데.
집에서 두들겨 패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데 무슨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죠. 영국은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원 영색 선의인.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예쁘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인자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유인가에서도 여러분 얼굴만 예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이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놓고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죠. 부인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긍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근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어제 보니 주모가에 보고 여러분 옥상에서 응접실에서 침실로 그리고 그 조잡하게 여러분 속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여러분, 그 밧세바는 우리야, 그러니까 햇사람, 지금 그 히타이트 터키 지방에서 온 이민 온 사람이었고 용병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용병이 아니고 이민자들이 많이 오죠.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부하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와중에 자기의 이 간통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포상 휴가를 해서 보안사령부 출동시켜 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보내서 여러분 MI5, FBI 이런 사람들 보내 가지고 탁 투입시켜서 최전방에 보내 가지고 죽인 이 인간, 이 사람이 성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치열한 사람이잖아요. 더러운 인간성이잖아요. 기회주의자잖아요. 쾌락주의자이지 않습니까? 악마와 같은 마성을 가진 인간성 아닙니까? 이 꼬라지가 타협하고 욕망과 탐심과 강교와 이장과 합리화, 이 다윗에게 흠과 실수와 결점과 하자와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뿐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 헷갈려요 이게. 아브라함도 다윗도 문제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을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뿔과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하죠. 아이, 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리고 5절에 보시니까 이제 그 떨었어요. 4절에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할 때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니까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6절 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크고 아주 혼쭐한 사람이었잖아요. 보세요. 함께 여기 보시고 하셔도 돼요.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함께 읽으십시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책가방, 학벌, 명문, 배경, 학력, 경력, 체력, 애국어 실력, 노력, 스펙 보는 겁니다. 그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용모와 키와 학력, 경력, 체력, 노력, 인간의 스펙이 다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미나답이 나오죠. 산마가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럴 때 뭐 막내 아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리고 별로 그 들에서 양이나 치는 내 하나 있는데 그 애 막내고 어리고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애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안 한다. 아주 강경하게 오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 12절에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보면 전부 외모를 서술하잖아요. 예? 이게 이 성경이 약간 패러독시칼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핸드폰 만지면서 뭐라고? 그랬어? 그럼 확 죽이고 싶죠. 죽이면 안 되죠. 죽이는 거 아니고 좀 때려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바쁘건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눈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건 느끼잖아요. 우리가 막 하면서 뭐라고 그랬었지? 가만 그래. 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몇 분입니까 그게? 그렇게 바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전화기 좀 하루 안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성경책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태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태도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하고 강대상의 거리는요 여러분하고 예수님과의 거리와 정비례할 확률이 적지 않아요. 물론 감사합니다. 앞에 앉으셔서 물론 이제 안내하시고 타신 분들은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항상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 싹 가버리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는 없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거든요. 가까운 거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많이. 저도 우리 영국교회 가면 항상 앞에 하니까 애들이 아빠 목이 아파요. 앞자리에 앉는다.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럼 너 순교하는 거잖아. 그걸 또 앞에 앉아. 목이 좀 아프지만 왜냐하면 앞에 참석하는 거야. 앞자리에. 가능하면 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도 가까이 나오잖아요. 죄인들은.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 명소들이 있대요. 관광 명소가 아니고 소 중에도 명소가 있답니다. 그 명소는 누구냐면 소들도 이 마사이족들이 소를 끌고 가면은 항상 뒷전에 따라오는 소들이 있대요. 꼭 다른 데서 풀 뜯어 먹고 뒤에 쳐져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가면 항상 주인 가까이 따라다니는 소들이 있대요. 그 소가 명소랍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명마 있죠. 배너 같은 게 영화 보면은 막 말하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명마의 기원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 말들을 100마리를 전 세계에서 모은 명마들을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훈련 과정이 그거래요. 딱 가둬놓고 물을 안 준답니다. 며칠.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말들이 얼마나 목이 마렸겠어요. 갑자기 이제 문을 탁 열어놓는 그러니까 말들이 그냥 막 탁탁탁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휘바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마리 말 중에서 98마리는 하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2마리가 그들이 돌아오고 떠벅떠벅 돌아오는데 보니까 암놈 순놈이에요. 딱 2마리를 교배시켜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그 세계적 유명한 명마가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명마가 잘 달린다고 명마가 아니고 깃털이 막 번지르하고 막 크고 그래서 명마일 수 있겠지만 진짜 명마는 누구냐? 주인이 부를 때 왜 불러? 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부르니까 지금 목마른데 죽겠는데 주인한테 오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 피곤하시잖아요. 할 일도 많잖아요. TV가 기다리잖아요. 연속곡도 있잖아요. 얘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있는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그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 나의 태도는 나의 영적인 고도를 결정합니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spiritual altitude. 영적인 고도는 태도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듣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굉장히 청지도가 뛰어나요. 어제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아주 어려운 수준 있는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태도,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도 보시지만,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생겼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봐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막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야페. 그러니까 꽃미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마저 끌려 들어가는 매력, 흡인력, 이 자석처럼 마그네틱처럼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끌림과 이끌림이 있었다.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대만 보면 달랠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말종인데, 거짓말, 남의 이웃 탐내고 살인죄, 간음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 다윗의 매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에이스, 이 열린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의 에이스,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분만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 그 대표 선수 아주 그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사람들 우리가 에이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매력이 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그러잖아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찡하다, 필이 꽂힌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사람 볼 줄을 몰랐어요. 다 봤는데 다윗이 어떻게 생겼길래 하나님이 끌림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15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버려요. 근데 이 사울 왕의 태도를 보시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해요. 15장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봉사하죠.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영광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보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 사람들은 유명 강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beauty is only skin deep, 그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미인도 벗겨보면 한꺼풀의 가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외모 한꺼풀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죠. 물론 다윗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16장 18절 보시면요. 16장 18절 거기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다윗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용기도 있고 무용수 춤추는 게 아니고 아주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구변 말도 잘하고 또 미남이고 아주 갖출 걸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 줄 때는 다윗의 홀로 있음을 통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모든 좋은 것을 놓쳐버린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혼자 있는 홀로의 시간, 침묵의 시간, 명상의 시간, 침잠의 시간, 고독의 시간, 애로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지금 혹시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야성을 길러지는, 잔디가 밟혀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이 영성은 클래스룸에서, 온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재수했을 때, 삼수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퇴출됐을 때, 명퇴됐을 때, 가족이 아플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광야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날 돌보지 않아. 아무도 없어. 친척도, 친구도, 동무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만들어가기 최고의 적합한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예술,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되게 정기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아 너도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아이 아들아, 하나님 할아버지 하면 안 돼. 왜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된다니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알았어.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럴게, 형. 여기 혹시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 없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만들었다 해도 이걸 내 아들 마이크에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내 DNA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세 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다음에 영적인 아비. 영적인 호로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우주적인 고아들. 그들은 육신적인 고아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영적인 우주적인 길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귀국해가지고 그저께 제가 그 병문안을 갔거든요. 근데 그 내 친구 목사의 부인인데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7개월 동안 무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눈은 뜨더라고 이번에. 근데 이게 그 침을 삼키면 기도로 넘어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션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빼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는 자기 엄마 탯줄로 모든 영향을 받다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기도로 숨을 쉬죠. 그 기도가 막혀서 태어나면 사산한 애예요. 그럼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기도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숨을 쉬죠.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주에 영적인 시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영적인 시체들아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강주에 영적인 시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 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죠. 눈으로도 대화하죠. 마음으로도 대화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인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예요. 어떤 사람은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문자를 많이 쓰려고 그래요. 뭐 아버님 대갈님의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소자 모친님께 상고하오니 조속히 석식을 제공하시와 이 기근을 면하게 주시옵기를 자비로우신 모친님께 상고하오니 통촉하시옵소서 마마. 그럼 얘가 역사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너 왜 그러냐? 엄마 밥 줘! 그러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막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소부재 대자대비 전지전능 하면 문자 감동 들어줄게 그러시지 않잖아요. 대하죠.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주님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도 부족하죠.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온실에서 키워지지 않고 찬설이 비 오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적인 걸음마를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죠? Trust in me. 나를 신뢰해라. 우주의 도서관에서 혼자나 강한 군사로. 그래서 신앙은 단순합니다. 저는 신앙은 고스톱이라고 봐요.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릅니다. 근데 고스톱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스톱 하면 스톱 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전도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읽어라 읽은 거예요. 봉사해라 하는 겁니다. 뭐 너무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핑계를 대는데 천재적인 창조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재적인,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고 예배 됐는데 이거 오늘 허리가 오늘 쉬어야 되겠구나. 날씨가 왜 이래? 꿈으로 가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조그만 질문에다 큰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내가 오늘 교회 가라마, 그 고민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지붕마루 999 피둘기 운에 그리워 그리워 님이 그리워 피둘기 운에 버들가지 아래로 흐르는 물은 쏟아져 올 듯한 나의 눈물비. 아 나는야 오늘 또 집에 묻히어 행여나 님 오실까 기다려 보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꽃발두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상품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이힐을 만들었다는 믿지 못할 전설적인 이야기.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오늘 가고 싶으세요? 죽여드릴까요? 가고는 싶은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그래야 끝이 와요. 주님이 지금 재림 안 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빨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언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오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 선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기능 중에서 하나를 빠뜨린 게 아니고 교회의 목적 존재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할머니 구원 받으셨냐니까요. 성교사님 제가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아니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거의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을 거의 받은 분, 오늘 오시기 전에 저녁을 거의 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거의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결혼했대요. 언제요? 그랬더니 동거합니다. 결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거의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주일날 헌금을 거의 냈다고 도로 넣어버렸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거의 탔어요. 옷이 탔어. 옷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열차가 움직입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달릴 겁니까? 여러분 열차 거의 타면 죽습니다. 거의 구원받으면 안 돼요. 거의 헌신한 사람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의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거의 드리네 절반만 드리네 90% 드리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99%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영어 찬송으로 그렇게 부르요.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90%? 아니요. I surrender 95%? No. 99%? No. I surrender all. 헬라어로도 all, 히브리어도 all, 영어로도 all, 한국말로 다, 우리말로 몽땅 싸그리 왕창. 왕창이에요. 그 뭐냐 우리의 소유권을 주인의식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친구들이 모였는데 동창들이 나는 우리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오 대박 어떡해.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써. 그리고 10분의 9는 나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가드렸잖아요. 무슨 컨퍼런스를 주중에까지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10분의 9는 건들지 마세요.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교인인가요? 너무 센가요? 10분의 1만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놔두라고. 주일은 주님 주일날은 가줬잖아요. 뭐 피곤하게 새벽기도 막 컨퍼런스 그러신 분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오셨죠. 여러분 주님의 것이죠 다. 구분해서 하는 것이죠. 그 11조가 우리의 의입니까? 자랑입니까?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걸로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에요. 다 아이스라엘도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들여놓고 자랑하는 거죠. 자, 16장 12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여러분, 다윗이 이 음성을 읽겠어요? 이는 그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 다윗이 이 음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습니까? 다윗이 출세길로 갔나요? 마차가 호위해가지고 다윗을 모셔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다시 평상일로 돌아갔어요. 다시 목동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위로 등극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1년? 5년? 10년? 1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까지는 15년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에 넣어서 구워버리십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시키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지저분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부인이 8명 있으면서 남의 부인 뺏는 사람이잖아요. 거짓 증거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간통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아주 피투성이 만들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시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다. 내가 너를 강주의 열린 베델교에서 택했다. 뭘 택했습니까? 네가 가서 네 복음을 전해다오. 내 사랑을 전해다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우리 중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받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목사님한테 생일날 되면은 저한테 수박을 소고기 한두 군 해가지고 그 수박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터득을 했어요. 수박은 손수건으로 감아서 들고 간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그 목사님 집에는 많은데 왜 또 갖고 가는 거래요. 그때 불평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제 꿈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벌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전화기 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전화기를 사드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병선아 전화기가 번쩍 들어. 옛날에 목사님 전화기는 거의 아령 수준이었습니다. 검은 거 무겁고 두 손으로 들었어야 돼요. 목사님 전화를 대면 훅 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커튼 가는 100만 원, 이거 내가 간다.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꿈이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돈이 없었어요. 우리 동경대 유학 갔던 우리 작은 형은 한 달 동안 노가대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드렸어요. 저는 노가대는 안 가고 그 대신 교회 일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돌로 지어졌는데 그 돌을 이제 지고 막 하면서 제가 제 발에 그 녹슨 못이 3번 박혔어요. 그러면 그 일 안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피를 짜고 성냥을 탁 해가지고 이제 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 든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피를 빼는데 오셔서 내 손에다 얹고 기도를 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내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이 종을 귀하게 쓰시옵소서. 그 장로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꼬마 있는데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 부었는데 다윗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그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15년 동안.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돌리시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어제 우리 말씀에 이제 연결해 나갑니다. 그가 먹는 음식, 그가 금한 것은 그가 그 당신뿐이니라고 수사학적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 군인교에서 군종 참모를 할 때 이제 그 군인들이 막 1부, 2부 막 몰리는 거. 오늘 임 집사님, 권사님 부부도 지금 아들 둘이 군대 가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 집사님, 예? 군대에서 지금 군인들이 남자가 남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넣고 그런 섹스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우려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0,000명이 넘어요. 지금 5조 원이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동성연애 한 달 약값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거의 전부 100% 우리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걸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권력에서. 이렇게 타락하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회개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한 번은 전도사님, 아니 밤낮 회개하고 이거 복음 청구 말고 국가를 좀 사랑하고 애국 이런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저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막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은 전도사님 설교하는 걸 왜 간섭해요? 막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는 우리 그 사령관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테니스를 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본문 설교를 뭘로 했냐면요, 아사 왕이 다리에 병 들었을 때 의원들에게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가 되졌더라. 이걸 주일 설교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나도 너무 셌다. 그 뒤로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사 왕이 다리에 병이 들었다라는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완고거법으로, 이게 왕들이 되게 막 후궁도 있고 막 하니까 지저분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사 왕이 성병에 걸린 거를 이제 안고거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먹는 음식 그거는 막 부인을 잡아먹고 막 그거 아니고 상징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요셉이 자기 그 집주인을 거절했고, 어제 제가 미드라시 유대인의 전승과 또 탈무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어제 제가 그림도 보여줬습니다만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각 나라들의 그 부인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 정부를 죽이더라고. 그리고 이 이태리 사람들은 남편을 죽인대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 자기 바람 피운 남편하고 그 여자를 둘 다 죽이고, 독일 부인들은 자살해 버린대.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모른 채 한대요, 눈 감고. 제가 보니까 좀 영국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이혼했어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엑스와이프. 근데 그 자기 생일에 엑스와이프를, 그러니까 이혼했던 부인을 초대해가지고 또 춤춰. 근데 또 부인도 보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Are you sure it's okay? It's okay. It's her, his ex-wife.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머리끄댕이를 끌고 이년저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또 거기는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와인도 뭐 마시고 또 이혼했어도 또 이혼한 부인하고 뭐 춤도 이렇게 추고 또 자기 부인하고도 추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pretend not knowing 하는 겁니다. 미국 부인들은 변호사부터 사요. 근데 일본 부인들은 이제 그 남편의 정부를 만나가지고 제발 please release me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근데 중국 여인들은 자기도 맞바람을 핀대요. 어제 우리 본 것도 맞바람 피우잖아요. 근데 한국 부인들은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데요.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한테 바람 피우려고 하는 이 줄라이카, 꿀안에 나오는 이 줄라이카, 옷이 뒤에가 찢어졌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히 다윗이 도망간 것을 확증해는 증거물이 있는데도 이 세리스 남편은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죠. 여러분,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요셉이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정조를 지켰는데 대가는 성추행범, 강간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바로 왕한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궁전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이거 끝장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막 극치 오면은 그렇게 하세요. 아, 이제 이 시험이 거의 끝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 한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허락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발광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래서 인내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격을, 우리 성품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나님 지식에 합당하게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이 고난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옷을 잃을 때마다 그에게는 신분의 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잃었을 때는 종으로 팔려갔죠. 탈무드에 의하면 10m 구덩이에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요셉을 집어 던져놓고 그 형들은 요셉을 판 돈으로 자기 자녀들의 신발을 사요. 잔인하죠. 자, 요셉이 순결을 지켰는데 그 대가는 성추행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렸습니다. 항상 겉옷이 거짓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요셉의 영웅적인 순교적인 믿음과 경건과 거룩한 행동의 대가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6.25 당시의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여러분 경기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가고 몸이 찢겨나갈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 걸어놨어요. 거기다 팻말을, 내부 수리 중. 너를 지금 수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His name is called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남편이 여보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선배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당신의 회사의 사장이, 그리고 당신의 상전이 당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동거는 주님하고 해야지. 원래 한국의 젊은이들이 동거를 많이 하죠, 결혼 전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고 선교지에서도 이런 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녀 관계는 지뢰밭과 같아요. 지뢰가 터지면 한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데이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데이트하다가 데이트 강간 폭행이 85%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늪과 같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섹스의 강력한 힘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자신도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난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적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YM 예수전도단에서 함께 일을 했던 브루스 넬리 리치필드 박사의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에이즈, HIV 양성이 남학생 100명당 1명입니다. 여학생 200명당 1명이에요. 15세에서 24세 미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6위가 에이즈입니다. 그 클라미디아, 이게 성병의 일종인데
이것 때문에 여성들의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물론 불임되는 여자들이 다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트 강간의 60%, 데이트 강간이 10명 데이트하면 6명이 강간을 당해요. 85%가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늑대 같은 인간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늑대는 한 번 짝짓기를 하면 평생 다른 짝을 안 찾습니다. 미시스 늑대가 죽으면 미스터 늑대는 죽을 때까지 돌싱남이 돼서 또 다른 여자 늑대를 찾는 게 아니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 늑대요 배워야 됩니다. 오 늑대 형제요. 우리가 늑대보다 못하는, 그러다 또 물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미국의 연간 100만 명 이상의 10대 여학생들이 임신을 합니다. 그게 10대 여성의 40%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낙태 건수의 4분의 1, 20대가 400만이 낙태를 합니다. 1년에 300만의 미국 10대가 성병에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의 성적인 건 말씀드렸으니까 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미 여러분 에이즈도 합법화시켰어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동성애자들 집에도 찾아갑니다. 동성애자 사제도 제가 몇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있어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겉옷과 순결의 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겉옷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비싼 좋은 옷도 겉옷은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순결의 옷은 영원합니다. 영구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음우봉이란 말이 있죠. 천사의 옷은 바느질이 없다. 지게 가면 그런 건데 실제 의미는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을 천음우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 산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의 몸값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의 보험에 의해서 몸값을 지불할 때 박사는 2억, 석사는 1억 5천,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사회 지위,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학력에 따라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피값.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말 여태 두어 배 피를 흘리셨죠.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분이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외경에 보면은 그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인데 액군인이었어요. 근데 창으로 푹 찌르니까 예수님 여기서 피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액군인 위에 떨어져요. 근데 눈이 떠져요. 그 정경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의학, 임상학적으로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 심장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버리셨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열린 베델교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심장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피 다 흘린다. 너도 가서 이 사랑을 좀 전해다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 안 받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냥 식사할 때 그냥 단순히 하는 그런 의식적인, 의례적인, 남이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기도. 어떤 분은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싹 닦은색을 하면서. 창피합니까? 기도하는 게 창피합니까? 예수 전하는 게 창피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기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못 나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끼리 서로 여행 다니고, 우리끼리 먹고 놀고, 우리끼리 장학금 주고, 우리끼리 다 쓰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집단입니다. 클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전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리스트에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술집에 가본 적 있습니까? 술 안 마신다고요? 콜라 마시면 되잖아요. 안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데는 안 가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통창에도 가십시오. 나는 너무 거룩해서.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 걸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배가가 되지 않고 이게 한다, 그럼 병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라면 혼자 걸어다닙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10살이 돼도 엄마 품에 있어요. 장애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목사님 들어서 13주년 됐어요. 13살입니다. 이제 배가야 됩니다. 선교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집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레미제라블 빅톨 휴고에 보면은 그 빅톨 휴고의 레미제라블이 Who am I? Who am I?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막 거짓말로 막 등잔도 갖다 주면서 왜 이것도 가져가지 안 가져가자 하는 그 신부의 사랑에 Who am I? 그러다 나중에 I am 장발장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람인가. 여러분, 하이데거가 말한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장폴 샤르테가 말한 대로 잉여의 존재가 아닙니다. 엑스트라 존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하나 더 얹혀진, 그냥 강주에 한 명 태어난 그냥 잉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겔이 말한 것처럼, 철학자 헤겔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한 철학자거든요. 헤겔은 전체를 위한 하나의 개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너는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이 강주 땅에 너 혼자 살아도 내가 이 땅 가서 죽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매금으로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꼬마에게 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내가 택했어. 다윗은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단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은 우리가 진화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이 겉옷은 한 번 샀지만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순결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타락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한대요. 그거 해도 이미 순결의 옷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면, 빛이 되면, 소금이 되면 세상이 몰려옵니다. 교회가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 교회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속화, secularization 그럽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evangelization, 미션, 전도, 복음이라 그럽니다. 어느 쪽이 이기고 있습니까? 홀리우드의 스피릿이 더 강합니까? 교회가 더 강합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인기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연예인 같아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가로 나가는 거예요. 인기도, 포퓰러리즘, 파워, 머니, 포지션, 위치, 명예,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희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뭐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라고 똑같이 더럽게 살고 신뢰감이 없고, 그뭐 나 불교 믿으나 예수 믿으나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집사가 예수가 부활했다 전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사기치고 있네. 와,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나 믿어라. 예수가 부활했다. 저 집사는 정말 일구이연하지 않아.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없는, 나에게 없는 기쁨이 있다, 평화가 있다, 안정감이 있다. 저 사람의 눈빛과 행동에는 가식이 없다. 비결이 무엇일까? 복음이구나, 예수구나, 교회구나. 그 교회가 어디냐? 아, 열린 베들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겉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가치가 하락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순결의 옷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노처녀, 수처녀, 노총각들 있으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 내가 나이가 늙어가는데 빨리 아무라도 결혼해야지. 여러분,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늦게 결혼해서라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시집가라고 막 압박하지 마세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찢을 수 있으나 마음의 옷도 찢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옷을 찢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메타나우스예요. 메타나우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투슈바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투슈바. 투슈바. 쭈쭈바가 아니에요. 오늘 쭈쭈바가 뭐 더웁니까? 투슈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그냥 슬쩍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다가, 죄로 가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SNS에 지워버릴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전화 리스트에서 오늘 딜리트 해버릴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이메일하는 명단에서 여러분 블록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될 사람 없나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주는, 그리고 나를 잘못 이끄는 걸림돌이 있는 죄된 리스트, 사이트 다 잘라버리고 지워버리고 블록시켜버리고 죄와는 상관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투슈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 지금도 콘스탄츠라고 하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거기 국경에 보면은 얀 후스를 불태워서 죽인 종교 회의도 거기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강의 갔다가 거기 또 가봤는데, 큰 10m 넘는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거의 반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손에는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거의 반나체입니다. 그것이 황제입니다. 이쪽 손에는 교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황제를 교황이 다 임명했습니다. 나라의 왕들을. 근데 여러분, 실제 18세기에 유럽의 이 창녀가 교황과 황제들을 주물럭주물럭했어요. 그 나라의 황제들마다 이 음녀하고 관계를 하고 거기에 다 놀아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항상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오 10세 이런 교황은 식사 때마다 한 80가지, 90가지 반찬을 먹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황제들이, 교황들이 자기 묘를 위해서 10년씩 걸려가지고 자기 영묘를 짓고, 여러분 왕이 잘못하면 교황이 그냥 폐위시켰습니다. 그럼 왕이 맨발로 눈 위에서 3일 동안 석고대죄를 해요.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었어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흑사병, 그리고 교회들이 다 여러분 쓰러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면죄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헌금해라. 헌금에서 돈이 툭 떨어지면 그때 그 소리가 들릴 때 너희 부모님, 너희 조상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문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자는 인지대에 보여라.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에 못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썼거든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인지대에 보여라. 참 보배다. 여러분, 서로 믿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인 이 병식 가거이. 그래서 이 성인은
이 병식,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먹는 것은 가거 버릴 수 있으나 신불가거하니 신뢰는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고로 자고로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국가 장망에 신의 선망이니라. 국가가 망하기 전에 신뢰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싸우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은 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 신의, 어제 우리가 했던 의리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의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리가 있거든요. 이 여러분 요셉이 성욕이 없어서 줄라이카가 추녀여서 아니고 주인과의 신뢰, 약속, 신실함, 충성됨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잖아요. 고로 자고로 국가 장망에 국가가 망하려면은 먼저 신뢰가 없어진다. 그러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신뢰가 한 번 깨지면 한 번 바람 피우면 한 번 외도하면 한 번 순결옷을 잃어버리면 처녀가 순결옷을 잃어버리면 총각이 순결옷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끝이에요. 영원히 끝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성적 기질 DNA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그래서 섹스는 메일, 피메일, 게이, 레스비안, 헤테로섹슈얼,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 동성애, 여자 레스비안들 그 다음에 양성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가 아내하고도 하면서 또 남자하고도 또 성관계를 하는 이거 양성들 그 다음에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남편 아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제가 10년 전에 뉴질랜드 집회 갔는데 뉴질랜드에서도 파트너로 써요. 동반자 남편 아내란 말을 없앴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10대를 둔 자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친구를 데려오는데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자기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지금 영국은 13세가 합법적이에요. 13세면 동성애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동성애 수술도 결정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들이면 남자가 여자가 돼요. 영국은 법으로 세금에서 해줘요. 그걸 12살로 11살로 내리겠다고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섹스에. 그런 사람들을 선교해야 돼요. 그런 사람 제가 한번 여러분 동성연애자 목사하고 동성연애 이 남성 수술을 하는 사람을 4시간을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영국 변호사님이 장로님이 미셔너리 정의 이 사람들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된대. 그래서 4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4시간을 얘기를 하고 나서요 두통이 3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면서 이거는 영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자기 안에 여자가 갇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 린제리 옷 입고 브라도 차고 여성 팬티 입고 그래서 자기 이걸 수술해야 된대. 근데 그 옆에 있는 웨일즈 목사가 동성애 하는 사람이거든요. 서로 막 하는 거예요. 4시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군요. 이 사람들은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근데 그 이틀 전 6월 23일 날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우간다가 이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에다가 그 무세비니 대통령한테 너희가 동성애법 통과시키면 우리가 4,292억 원을 원조하겠다. 여러분 5천억인 돈, 5천억. 그 가난한 이 우간다 나라에. 근데 이 무세비니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거절했어요. 5천억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동성애법을 제정했습니다. 적발하면 징역을 14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 상습적인 동성애자, 특히 피도파일, 어린이들, 장애인들을 동성애한 사람들은 종신형에 처한다. 지금도 러시아도 여러분 전통 가치를 보호한다 그래서 반동성애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들이 키스하거나 손잡으면 5천 루블이에요.
지금 루브라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강의 가보니까 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일단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지금 이번에도 여러분 그 대의 여자 또 자살했잖아요. 이 성추행 지금 군대만 그렇습니까? 학교, 대학, 교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 성추행 당해가지고 보고를 안 해. 보고를 못 해요. 네가 꼬리쳐서 어제 여러분 이태리 하가도 오히려 그래가지고 잔인한 여자로 됐다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성적인 취향이 아니고 이게 공격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비닐을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학 그 원소들이 많이 나와서 플라스틱에다 열을 가하면은 거기서 유해 독소가 나오는데 이 유해 독소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 몸 안에 가짜 여성 호르몬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같은 거 태우면 화학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 요새 보면 남자들이 여성 같잖아요. 남자들이 이거 뭐 그 영국에서도 동성연애자들 보면요, Hello, my name is Richard. 경치가 막 이런데 여기다가 막 이거 바르고 막 루즈를 바르고 Hello, what's wrong with you, Richard? I am Richard. 근질근질해 막 몸이 근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동물들도 순놈이 순놈하고 막 교미하려고 그러고 새들도 막 순놈들이 교미하고 암놈끼리 막 교미하고 동물계 안에 자연계 안에 지금 불균형이 온 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 온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게 자연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 조류들까지도 막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동물 중에는 양성을 가지고 있다가 또 성이 바꾸기도 해요, 물고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은 XXXY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XXY, XYY들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 시리얼 킬러들, 막 연쇄살인범들, 이 사람들은 이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 우리 안에 이 XXXY 유전자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많은 화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동성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화학 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아프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주에도 동성연애자가 많습니다. 영국은 동성연애자가 비숍도 됩니다. 교회 감독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그 엘톤 존 있죠. 타이어 옐로우 리본 브릭 로드 올 옥 트리 노래 부르는 멋진 사람 있죠. 게이잖아요. 애들 입양하잖아요. 그 입양한 애들이 엘톤 존한테는 마미 그럽니다. 그 다른 남자는 데디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교과서에 여러분 이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 교과서에 두 남자한테 이쪽 영국 남자애들이 데디 그리고 이쪽 남자는 엄마 그럽니다. 두 여자를 보고 이쪽 여자 보고 엄마 그러고 이쪽 여자는 아빠 그럽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물결이 한국에도 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강주를 치료하소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소서. 이게 지금 여러분 몇 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법 통과하기 위해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패션계, 의료계, 예술계 이쪽은 동성연애자들이 막 잡고 있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 한 유명한 화가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누나를 빼가지고 물감에다 담근 거예요. 자기 누나를 합판에다가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 작품이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술계와 패션계와 미술계, 음악계, 그 다음에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 이거 헤어 이런 데들은 게이 레스비안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길에 지나가다가 멋진 남자를 보면 영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게이든지 성질이 지랄 같은 놈이든지. 얼마나 게이들이 많은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대학 안에서 여러분 이제 총학생전도 대학생들 여러분 이제 게이하고 시장도 막 일어나고 서구 유럽처럼 해야 된다. 서구 유럽처럼 하는 것이 여러분 문명합니까? 마귀적이고 귀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강주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요셉을 일으키소서, 다윗을 일으키소서,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소서.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조금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제는 제가 1시간만 하고 마쳤는데 목사님이 더 해도 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일어나실까요? 오래 앉아 계시니까 다리 아프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근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국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위험국가가 됐어요. 5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0명이 넘어 에이즈가 800만 원씩 약값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근데 이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이 동성애 물리칠 수 있도록. 우간다의 여러분 무세미니 대통령 5천억 원의 그 지원금도 거절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돈 가지고 타협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를, 우리 지도자들을, 우리 대통령을,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우리 군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의 중고등부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학부 어린이들,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지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신의를 지키는, 거룩한 순결을 지키는, 순결의 옷을 빼앗기지 않는, 옷이 찢겨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의리를 버리지 않는 요셉처럼 그런 거룩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기 오신 자녀들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열린 베델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들이 거룩함, 죄와 싸우는 자들, 겉옷을 찢어버리는 자들, 그러나 순결의 옷은 벗기지 않는, 순결의 옷은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부에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린 베델교회가 13년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태도를,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집은 교도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이지만 거기에 똥이 있으면 똥 그릇입니다. 많이 배웠지만 음탕한 생각이 있으면 음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시고 내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거룩하게 하시며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남편, 거룩한 정결한 아내, 거룩한 집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종,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비, 거룩한 선교사, 진실된 종, 정직한 자 되도록 하나님 나를 날마다 깨우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명심보감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암실기심의 신목여전이라. 그러니까 네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속삭여도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번개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암실 기심의 신목 여전이라.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막 번개를 치는데 막 창문을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뭐하니? 아빠, 나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요. 번개 번쩍 하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도 번개 칠 때 여러분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법관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1년 이후에 마틴 루터가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법관이 안 되고 수도사가 돼요. 여러분, 로마의 그 교황 가운데 칼리굴라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칼리굴라가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번개였대요. 번개만 치면은 그 흉악한 무서운 칼리굴라 황제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었대요. 여러분, 태무진 징기스칸은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까? 벼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여러분, 화살을 맞고도 벼락을 쳐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징기스칸은 태무진, 벼락을,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번개 친데 무서워하지 않고 사진 찍는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아요. 불꽃과 같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이 최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달려오세요. 여러분은 청소년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에다 식당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Take only one apple. God is watching over you. 사과는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과를 먹고 이제 그 다 식사하고 나가는 동안 초콜릿을 싸놨어요. 근데 누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Take as much as you like, because God is watching over apple. 초콜릿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과를 지키고 계십니다. 초콜릿을 안 지키고, 장난스러운 얘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마음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힘의 마톱 우마마힘 쉐벳 아임까 함야 힘의 마임 쉐벳 아임까 함야 힘의 마톱 우마마 쉐벳 아임까 함야. 이 히브리 노래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 마음이 노래를 부를 때, 이건 시편 노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라는 것을 믿는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수용소에서 아무리 불러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어가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들이 하나를 더 더했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신다. 여러분, 다윗도 15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야, 내가 왕이 됐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목동이지? 요셉도 여러분 13년 동안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지? 기다리세요. 내부 수리 중.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결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니 마님인데 이걸 한국말로 제가 좀 고쳐보니까 아니 마님. 그러니까 요셉이, 야 요셉 이리 와, 나하고 같이 자. 그러니까 아니데요 마님. 그게 말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 마님. 이게 히브리 말로 아니 마님을 이제 바꿔버린 거야. 아니데오입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줄라이카 마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나인 당케. Das ist nicht gut. No thank you. 안 돼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리고 죽어가잖아요, 중신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아니 마님. 아니 아저씨. 아니 사장님. 아니 사모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봐서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공자도 낙이 부름. 그래서 여러분, 성을 즐겨도 음란하지는 마라. 맹자는 여러분 불학 이능, 성은 안 배워도 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은 깨끗하게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예정했던 대로, 예언은 아니고 예정했던 대로 제가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은 이걸 할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쓰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 말은 이쪽에서 이렇게 써요. 헬라어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카데시 야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그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에 나갈 때 이 청색 옷을 입고 이 발에는 이제 그 이렇게 이 성류하고 종을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들이 딸랑딸랑 소리 나듯이. 그러다 거기 잘못하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사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돌아가셨네 그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쇠고랑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이마에다가 정금으로 금으로 하는데 도장 파는 것처럼 파가지고 이마를 써놓은 거예요. 카데시야. 이 카데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분리, 그 다음에 성별. 그러니까 분리는 뭐냐면 요셉이 아니되오 많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지도 않잖아.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백성들이요, 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요, 죄악된 곳에 가지 마세요. 죄악된 사이트 지우세요. 컴퓨터가 없애버리세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무서운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늘 포르노 사이트를 보셨더라고. 그분이 늘 기도했대요. TV 켜놓고 주여 저 TV를 절제하게 주옵소서. 새벽 1시까지. 여러분 절대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TV를 꺼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노니 갑자기 천사가 와서 딱 정전이 돼가지고 컴퓨터를 부서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TV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아니면 TV에 그 잠금을 해가지고 몇 채널은 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끄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붙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오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왜 이마일까요? 왜 가슴에다 하든지 배에다 안 하고? 너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이마에다가 금으로. 왜 금일까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금보다 더 그한 금을 나에게 사라.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금이에요. 여러분 정금 같은 시간을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믿음을 키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Holiness un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참 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6장. 거기 보면은 이제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 그래서 그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자, 이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종교계 기체는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언어 가운데 최악의 단어는 평신도예요. 라이코스. 라이코스라는 단어는 신구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라오스만 나와요. 라이코스라는 평신도라는 단어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다 그 책을 쓰셨잖아요. 중국에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중국 지도자들이 우리 중국 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 그 강의하러 갔었어요. 갔다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뭐 멋진 묘가 있는데 걔가 오카노 목사님 묘더라고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 묘에 서서 목사님,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죠?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근데 목사님 평신도를 깨웠는데 다시 잡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그냥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평신도는 없는데 성경에는 병신도는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여러분은 세상 일이나 하다가 11조하고 헌금만 드리고 제사장 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전임으로 섬긴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를 지도하는 이렇게 하나님 몸의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이렇게 지도 줬잖아요. 오중 복음을.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아사랴가 있을 때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심이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이한 도움을 얻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정말 된 사람은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귀국해 가지고 제가 거의 1년 동안 누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제 누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우리 매영 장로가 그러더라고. 아고 차남 너무 수고 많았네. 그런데 매영 이 교회는 이 건물은 크네요.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30억 들었는데 한 분이 했어. 이 30억을요. 저쪽 건물도 20몇 억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이 혼자 했대요. 근데 모르게 교회 예산으로 한 것처럼. 근데 한 사람이 50억을 다 냈대요. 50몇 억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한대요. 이렇게 그 건축업. 그래서 이게 모래하고 흙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모래는 모래로 파고 흙을 파는데 이분이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절대 기밀로 하고 목사님한테 교회 예산으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30억짜리를 20억짜리를 두 개 다 지으셨다는 거. 우리 이제 매형이 그 교회 가난하니까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 매형이 하는 말이, 처남 그 장로는 너무 겸손해. 그렇게 티를 안 낸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그 건설업이 그 불황기가 있어도 이 장로님은 일이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 공사를 다 끝냈는데 이제 모래하고 흙을 다 했잖아요. 갑자기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그 특기가 너무너무 비싼 최고의 희귀 강석암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 다 끝내고 돈을 막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또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적이라는 기적. 근데 더 기적은 우리 매영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잘 돼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매영 교회에 복 받았네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힘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제 13년 되니까 안 되겠지만 제가 가보는 바로는 흔들어요. 목소리가 커. 교회를 좌지우지해. 그래도 목사님들이 꼼짝 못해.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이런 비극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말 안 하겠어. 말하면 난 공격당하니까. 이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자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그 18절 보면 우시야가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게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만이 하는 그 분향, 여러분 고라 자손 땅이 갈라져 죽잖아요.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임마. 내가 해. 제사장 꺼져 임마. 아사랴가 81명의 제사장들 가가지고 왕이야 아니되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화를 내니 19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카데시 야훼. 왜 머리라 했을까요? 왜 머리라?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너져 버렸어요. 요셉이 생각을 지켰을 때 신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는 순결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내부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사야와 우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이사야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의 우시야가 죽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말이 거룩하십니까? 행동이 거룩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정말 순결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5분 동안 순결한 생각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루 너무 잔인한 겁니다. 1시간 너무 잔인해요. 10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